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노트를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책갈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는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그 변화들은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발하게 되어지고 그 빛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격한 곳에서 또 다른 열매들을, 진정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신방을 했는데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나누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 또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그저 저희가 묵상한 말씀 안에서 큰 줄기가 서두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래서 청지기들은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 청지기 같은 리더들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지기들은 그 말, 그의 가르침, 그의 인도하심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밑분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바른 교훈이 권면되기 위해서예요. 왜 권면합니까?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지금의 조금 잘못되어진 모습 안에서 변화시켜서 옳은 모습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 안에서도 바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때 그 교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훈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자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책망합니까? 그냥 비난하게 해서요? 아니요. 그를 회개시켜서 복된 인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그 책망이 올바른 변화의 책망이 되게 하려면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청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권면이 들어가고 올바른 책망이 되어져서 그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더욱더 그 말씀들,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자예요. 말로써, 삶으로써.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합당하게 권면하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참된 진리인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청지기, 감독자, 목자,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된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생명답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도 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가르침, 그럼 올바른 성경적인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가르침은 어떠한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르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계가 우리가 그를 대하면서 권면하면서 또한 올바른 책망의 모습도 하는 것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의 모습을 가지느냐, 이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00번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고 틀어져 있으면 그 말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고 해도,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복음을 담은,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질 때만이 그것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초대교회는요, 당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사회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자신과 드리고 있는, 이교도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들과 너무나 다르고, 가정도 그의 사회적인 모습도 너무나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쭉 나가야지 다시 예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온전히 생명이 될 수 있게, 은혜가 온전히 은혜 될 수 있게 성도들의 그 모습,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디도에게, 리더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어른 남자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 남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대상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하늘의 생명과 삶을 보여주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른 남자분들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른 남자분들,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 당시에는 절제할 줄 몰랐거든요.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교도 신도들 그 예배하는 것에서도 절제가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방탕과 방종이었거든요. 신중하지도 못하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도 가부장적인 것이 심했습니다. 가부장적으로 그냥 그 남성의 권위, 여자와 아이들은 그저 복종해야 되는 나의 소유물로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는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인도하려고 어른 남자들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그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져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이 필요해요. 정말로 세상에 가르쳐지는 유교적인 것이나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남성상,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그 상이, 아버지 상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친구와 같이, 부인을 자신의 어떤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동역자로 생각하는 그 청지기 같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청지기 성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맡아서 그저 잘 섬기는 청지기,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늙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른 여자들이죠. 여자분들, 우리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나 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네,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변화로 사회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사회에 온전히 들어가고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리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인 것이에요. 특별히 어른 여자분들에게, 어른 남자들,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위를 갖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에 거하고, 특별히 모함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함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권위 의식을 갖고 선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다운 그 모습을 보여줘서 그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인도할 때 그것이 선순환으로 복된 가정들로, 복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어른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주십시오. 청지기를 마음을 갖고 영적인 어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아직 신앙의 그 맛을 아직 모르고 신앙의 그 본을 따라서 가려고 가지기를 아직 부족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른이 되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 산명 안에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어른이라는 것은 본을 보여서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본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한 또 4절과 5절에는 그 젊은 여자들,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그대로 들려져서 생명 있는 것에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 사회 안에 그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의 원리는 변화되지 않지만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권면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아내들에게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도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당시에는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돕는,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분명했습니다. 더욱더. 그러나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집안일을 하며 섬기고,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에요. 아내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가졌으니 남편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와 같은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같이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죠.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정도로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그냥 주입하고 그렇게 살아갈 정도로만 그렇게 강요하는 그 정도의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에서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복음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의 분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중하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다. 신중하다는 말이 조금 반복되어져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중하다, 선한 일을 하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는 것.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생명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중하여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지금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패하지 않고 단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직 어른이 아니거든요. 아직 완전히 경건한 삶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젊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힘이 있고 패기가 있지만 신중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패하거나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흠없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직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꼭 붙잡으셔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 애써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다른 구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 종과 노예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평등,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유하고 그저 어떤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심은요, 더 아내됨과 남편됨과 자녀됨과 어르신에게 주시는 그 중심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 내가 어떤 것을 더 이익을 얻는 거, 그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지금 종과 자유 안에서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발 성경이 종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집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루어져 갈 일들로 사회를 변화시켜 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져 갔어요. 종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줄까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종들의 신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종된 신분에 지금 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자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성실함을 가져서 그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참되게 너를 통해서 빛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 시작이요, 그 관계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삶을 얻은 자로 우리만이 그 삶이 가능하니까, 가정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도 그렇게 먼저 좋은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누려가는,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역동하는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목장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의 만남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권면이 들어가게, 우리의 책망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속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이 세상 안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그 임직하는 그 당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직으로 세워지는 일들,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그 시대에 하나님 그 지역을, 그 사회를